하나님께서 육부예배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사순절 버전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윤여성 권사님의 영상을 더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뒤에 그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에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지혜로 사순절기에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기에 세상을 사는 지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가에 그들은 늘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스스로 긴장하고 또 삶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게 하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3절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직접 누려야 할 축복이고 특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내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고 또 그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직장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돈을 쓸 때도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그 안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의와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원수를 향해 보복의 칼을 갈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성도는 차별이나 갈등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것과는 또한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활동이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적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깥의 행동에서 안으로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가장 먼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하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혼란에 빠져 피폐한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언제 제대로 된 나라가 올 것인지 꿈꾸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하냐면 바로 내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없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 없습니다. 더 안락한 환경과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왕국만 꿈꾸고 있다면 한여름밤에 꿈이 되고 맙니다. 핵심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건 역시 교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지금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임재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한순간도 내 잠자는 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하나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는 다 사라지고 죽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자기가 비워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서를 바꾸시길 원해요. 변화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꾸 들려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세상을 사는 지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혜롭다라는 말이 그러한 민첩성과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한편 순결하다라는 말은 이것저것 섞지 않고 딱 하나만 고집하는 일관된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진무구함입니다. 비둘기는 그런 단순함과 충직성을 가진 새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사실 뱀과 비둘기가 그렇듯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첩하고 민감한 자세와 우직하고 단순한 태도는 극과 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주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의 양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첩성은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일관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위해 제자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다니며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롭고 순결한 삶, 즉 세상을 사는 지혜는 우리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붙들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으로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생활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을 이방인의 삶으로 규정하시고 하늘아버지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인격이죠.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사는 지혜로 순결한 제자가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자리, 이 세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제자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순례의 길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와 눈물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부모의 사명 4가지를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 신혜라 집사의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성경을 통해 양육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성경적 양육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모로 나를 택하셨음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을 바탕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어디에 속해 있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익히 하는 구절이지만 모든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자꾸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철이 들고 나서도 능률이 오르는 시기가 있지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은 어릴 때 아니면 절대 키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명은 참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 부모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로 우리가 사순절기에 어떠한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사는 지혜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기에 세상을 사는 지혜로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탄소금식 캠페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어린이들에게도 이 사순절기 중에 한 주간 권면하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도 탄소 금식을 통해 우리가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리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금식 캠페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 한 주간, 일회용 금식, 고기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또 종이 금식, 전등 끄고 기도에 불 켜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만들기, 또 탄소 배출이 인간의 소비 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직시하는 한편 발전 산업과 축산업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분야를 고려한 개인 차원의 생활 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입니다. 일관 단위로 패스트푸드 금식, 스티로폼 안 쓰기, 에코백 사용하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일회용 플라스틱병 거절하기, 가정 사무실에서 화분 가져다 놓기 등등입니다. 어린이 탄소 금식의 경우 학용품의 이름 쓰기부터 실천하고 내가 가진 연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 멀리 숲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깊은 땅 속에 있는 흑심을 캐내어라고 답합니다. 지우개 가방 등의 물품을 아껴 쓰는 것,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밖에 종이컵 사용 줄이기, 꼭 필요할 때만 냉장고 문 열기, 물 받아서 세수하고 양치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2021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먼저 더 귀 기울이고 순결하고 충성되게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을 환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더 커져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주목하면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 내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로 이미 임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